평안과 소망을 위한 기도.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안과 소망을 위한 기도. 오늘 11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죠?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뭐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려고 하고 소망을 주려 하는데 참 우리의 조급한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 가운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중에 두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절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주시고자 하죠. 첫 번째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은 땅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에나 전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 땅의 평안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죠. 하늘엔 영광이래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땅에는 평화를 주고 하늘엔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땅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과 소망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평안과 소망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초조 염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려 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닉네임을 낼 때 샬롬,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치
그 신의 한 수랄까요? 하나님의 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땅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죠.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이 샬롬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평안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평안이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주님은 이 평안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삶의 평안이 내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죠.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이 땅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주고자 하는데 우린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우리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생각해 볼 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옛날에 참 웃으면서 많이 봤던 그 영화하고 어떤 그 영화배우 정운택 선교사라고 운행을 하면서든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간증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간증할 때는 순전히 간증만 하더라고요. 간증만.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이제 목사가 된 정운택 선교사님의 이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 메시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오면서 연신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은혜스럽다. 왜 그럴까요? 간증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어쩌면은 이제 초짜 목사인데 어쩜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참 말씀이 말씀답게 말씀 가지고만 자기의 그 간증에 어떤 간증이라고 해도 자기의 삶에 비추어 성도들에게 참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참 어제도 우리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천양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참 유튜브의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 참 신앙인들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그거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게 마치 정답인. 그 어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뭐냐? 이단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데 사상을 전하는 메시지를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200% 300% 동감합니다. 이 강단에서 목회자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까도 짧은 설교 중에 이 정은택 선교사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준비하겠는데,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을 때, 아니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지 왜 크리스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뒤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JMS도 기독교입니다. 신천지도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란 것은 다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이 말을 저희가 목회 세미나 때 계속 듣는 거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정은택 선교사님이 이제 초짜 목사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 때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요.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그냥 그쳐지는 거예요. 이단도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 그렇게 그 이단을 향해서 우리까지 같이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평안과 소망을 위한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는 메시지 앞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 앞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정말로 이 첫 번째 챕터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대로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자기들만의 평안, 자기들만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줘, 넘어뜨리죠. 절대적으로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평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참, 두 번째 챕터도 보면요, 평안과 소망을 주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맥상 기도하라는 거죠.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줍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썩은 감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좋은 감은 정확하게 맛있게 익었을 때 스스로 가서 따 먹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대 가만히 앉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면 돼,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그 사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네가 와서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우의독경이란 말이죠. 소규의 경익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예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기쁨이가 가인 얘기하고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규의 경익기가 아닌 거죠. 아이들도 그 선생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아이들이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우리는 너무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리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도 되지.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가인의 예배밖에 되지 않아요. 아벨의 받으시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시대,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한대 하고 난 구원받았으니 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맞아요. 그러나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라 그죠. 와서 내게 기도하면이죠.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뭐라고요? 찾고 찾으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 가운데 안 되는 것을 너무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인가? 잠깐 참 은혜는 나눌수록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듣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탈북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인데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탈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탈북을 했느냐? 너무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싶어서 딸을 데리고 탈북하다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탈북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 탈북을 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데, 멋진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가 아니어서 북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 남한에 와서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돌아갔다. 이제 그 부분까지만 듣고 이제 운행이 다 와서 그랬지만 참 마음이 그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성도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평안과 생각을 주신 대로 끝나는 거예요. 주신 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나와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가능하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되 상황이 안 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자기 멋대로 거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한 그 성도처럼. 근데 상황이 되는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장소도 교회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1절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의 간절히 간구하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2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어떤 원한 맺힌 게 있어서 재판관이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좀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 읽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7절에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으니까 들어주자. 나를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5절 말씀처럼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답할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한번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냥 툭 들어서 버리고 하나님은 그래 뭐 3세파니까 3번 기도 하나님은 3번 기도 응답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면은 들어주는데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바꾸면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겠느냐라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들의 택하신 자 아닙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왜 나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하나님을 만드느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라면서 믿음과 직결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땅에서는 평화, 하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뻔한 챕터죠. 평안과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뻔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신대요. 구하라 찾으라 응답하시죠.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만나지겠고라고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만남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행동으로 뭘 하겠습니까? 나와서 전심으로 찾고 찾았고 와서 부르짖으면 이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너 만나겠다라는 거죠.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뭔지 내가 직접 너와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해요. 네가 나를 찾아와서 물어보면 내가 여기 있다면서 내가 너를 반갑게 맞이해. 하나님은 만나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먼저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야, 네 문제가 뭐니? 네 문제 속에 내가 그 문제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판사가 네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너를 변호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하는 그것이 얼마나, 만약에 그것도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어떤 죄에 대한 잘못해서 내가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를 거쳐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을 해야만이,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억울해요. 그래도 억울하니까 땡땡땡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죠? 재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판사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주의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만남이란 것은 만나지겠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깊이 우리가 들어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게 예배죠.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와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23절의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게 만남을 가지는, 이 만남이란 게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주일학교 중고 청년들의 뜨거움이 여러분들 세대의 뜨거움 같지 않다는 거죠. 어른 세대와 뜨거움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독이 특별한 교회, 대망교회나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교회들만 뜨거움이 있고 그 외 큰 교회들도요,
지금 이 밑에 세대들이 거의 전멸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이제는 저들이 유튜브 시대가 되어버리고 비대면 예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출산율이 0.8명이에요. 누군가 그랬어요. 2050년 되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제 망할 것이다. 망하는 게 어떻게 망하냐? 참 그 원리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원리가 되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막 외국인들은 막 자녀를 많이 낳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이란 게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가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예배자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기독 출산율도 같이 줄어들겠죠. 똑같이 기독 출산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서울시와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 CBS와 계속해서 CBS 김진호 사장님이 막 우리 교단에도 큰 행사 때만 와서 정말로 쫙 펼치면서 애 낳자 이거죠. 그 플랜카드를 딱 펼치면서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뜨거워서 하나 소용없어요. 왕년에 뜨거운 것은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년에 뜨거운 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오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예요.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평안과 생각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평안과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안과 소망의 응답이 뭘까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생뚱맞죠? 갑자기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왜요? 평안과 소망 자체가 제가 뭐라 했어요? 땅에서 평하고 하늘의 소망이라 그랬죠. 하늘의 소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땅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사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세 가지 그 기도 중에 말씀 회복, 예배 회복, 뭐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해도 모르나요? 주부에 그렇게 거의 3년을 실어놨는데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하늘의 시민 것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하늘의 시민권을 너는 땅의 생각만 해. 땅에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하늘의 것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오늘 본문도 결국은 내가 지금 땅에서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땅의 평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마땅한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땅의 평안을 이어서 결국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도래하게 돼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냐. 여러분들 성경은
그 시대를 얘기하려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죠. 또 구속사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너희들이 땅의 평안을 어떤 세상의 평안으로 바라보지 말고 평안의 그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얻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네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사단이 너를 딱 볼모로 잡았던 것에 풀려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나는 자유회라고 선언하는 이 자유의 선언이 그 포로 생활에서, 억압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응답의 결과는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묶였던 것에서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얘기 안 해서,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것에 묶여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과 소망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이제 알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사야 55장 5절로 8절에 쭉 말씀하는 거죠. 응답되는 게 뭐죠? 돌아오게 만나서 네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인을 찍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좀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는데 만남을 갖는 예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그 나라에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평화라고 선언했을까요? 땅에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땅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평안과 소망이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그런 모습,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꿈을, 큰 그림을 그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